안녕하세요. 오늘은 갱년기라는 인생의 특별한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성경 말씀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천천히 여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하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단지 인생의 한 계절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성경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사람,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강해지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약한 그대로, 흔들리는 그대로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갱년기에 느껴지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의 호르몬이 변하고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오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아픔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녀들은 이제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나의 가치는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사야 43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생산적이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냐와 무관한 사랑입니다. 그저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걸, 남편에게 더 친절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이런 후회들이 밀려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더 선명해지고 자책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럴 때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어 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갱년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아침에는 평온했는데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참으라고,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쉬라고 하십니다. 갱년기는 혼자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서 뒤척이시나요? 과거의 일들, 미래의 걱정들이 차례로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은 우리가 노력해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맡길 때 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내일 걱정되는 일들, 몸의 불편함, 마음의 어지러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세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은 다 지나갔구나.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쇠퇴하고 늙어가는 것뿐이구나. 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빠르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낡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환난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교회 가기가 힘드시나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찬양을 부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서 당황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완벽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한 마음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갱년기에는 신체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안면 홍조, 식은땀, 불면증, 관절통, 두통. 어느 날은 몸 전체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얼음처럼 차갑고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고 그저 갱년기 증상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부부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거리가 느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신 분이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어려운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려 하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떠난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고 내 존재의 의미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머니, 아버지라는 역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는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하지만 시편 42편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낙심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정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갱년기를 겪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온전한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동년배 친구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시편 23편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갱년기라는 골짜기를 지나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안위하고 계십니다. 이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갱년기 증상이 염려되시나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관계가 걱정되시나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 눈물도, 이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당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견디고 지나가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놓쳤던 것들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갱년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가만히 멈춰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당신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당신의 아픔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갱년기를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히 힘든가? 저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지만 비교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히 스스로 높이는 자들과 같이 자기를 비교하거나 측량하려 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재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갱년기는 당신만의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갱년기를 겪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갱년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고 당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갱년기라는 계절을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잘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혼자만 품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아픔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로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버틸 힘이 됩니다.